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러움 받고 한 달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는 사람, 예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베푸는 한 달 꼭 되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사도행전 저는 2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 봅니다. 자, 42절을 내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9월달 올상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달은 헌신하기를 위해 부르셨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과 또 교회와 또 여러분의 하는 직장의 생활 속에 꿈꾸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소망.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교회는 자비를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9월달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했죠. 자비를 베푸는 교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것들은 그냥 불러서 뭐하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른 이유가 있죠. 뭘 시키려고 부르죠. 흩어져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러면서 저는 여기 본문을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쓰임받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임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마음으로 최소한 가지고 가야만 불렀으면 보낼 때는 이런 권능과 권세를 주고 주님이 무장해서 보내죠. 그래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렀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는 헌신해야 되죠. 각 부서에서, 각 가정에서, 각 일터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교회 그러면은 항상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더, 내게 성령이 더. 그런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로 축복이 다 시작돼요. 치료도, 회복도, 또 번성도. 주님의 긍휼이라는 마음에서 전체가 다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이걸 우리가 보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복이 뭘까요? 라고 하면 쓰임받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공부해서 생활이 뭐 잘 돼. 이것은 그냥 현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내 일터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을 받으십시오. 쓰임받는 거.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임재예요. 내 마음이 항상 메마르지 않고 성령의 임재에서 주님의 긍휼이 있고, 그 베푸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거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꺾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다스릴 거 없어요.
쓰임 받으려면 성령이 와도 내 안에서 안 돼 그러보면 안 돼요. 주님이 일을 못해 인격적인 분이라. 그래서 나를 꺾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교회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의 사역 속에 따름이 있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꼭 수반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시작할 때 그 삶이 쓰임받는 복받는 삶이다라고 생각해요. 성령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봤는데 제자들보다 성령을 받았을 때 이름 붙임을 뭐라 그럴까요? 사도라고 해요. 사도. 제자를 용어를 쓰지 않고 사도라고 해서요. 그럼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이 이제 사도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아 하지 않고 누구의 가르침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이 이제 성령이 막 젖어가는데 변화가 일어나요. 소리 없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권능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가 막 젖어가요. 이게 말씀 앞에 늘 자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겨먹지 않고 늘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가정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똑똑한 말이에요. 다 똑똑한 잘난 체는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집에서도 직장도 교회에서도. 말씀을 근거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기준에서 말한 거예요. 이 말일로 교회가 움직여지면 안 된다는 거. 절대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 아침에 딱 하나입니다. 헌신하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나 다 헌신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부른 것을 헌신하고 부른 거예요. 구경꾼으로 부른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 내가 더 붙일까요? 잘되게 하는 사람으로 불렀었어요. 내가 가면 사람들을 세워라. 잘되게 해라. 일어나게 해라. 이런 사람으로 불렀어요. 시작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딱 거꾸로 때려놓고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요. 성령이 주는 마음은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른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헌신이 뭘까요? 라고 하면 앞에 봐요. 진짜 이 사람이 헌신해, 교회 헌신해, 하나님하고 헌신해 그러면 그러죠. 누가 헌신해 그러면 누구라는 이 사람이 헌신이라는 것을 딱 인증해주는 인증삼이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변화가 와. 이것이 인증사기예요. 내 생활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러면 내 생활을 보고 다른 사람이 바꿔지는 것이 인증사시요. 안 나타나면 우리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헌신을 했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신했죠. 변화가 동네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인증사비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뭐 했다? 헌신했다 그래요. 이게 교회가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내 삶과 내 사업과 내 일을 보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사람이 생각을 확 바꾸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뭐 했다? 헌신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복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헌신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잘되게 하는 사람 된다. 긍휼이 온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축복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우리 삶은 뭘까요? 라고 하면 헌신이에요. 그러면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이 기쁨으로 일을 한다는 거. 할까 말까 계산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한번 해줄까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우리는 그런 것을 봐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여기는 인색감도 없겠죠. 아끼지 않고 한 거예요. 쿨하게 한 거예요. 교회 안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쿨하게 하는 사람, 아낌없이 그렇게 푹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내 맨정신으로는 안 되죠. 이게 주님의 궁일이 왔다는 거예요. 일만 하면 마음이 기뻐.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워. 그걸 즐겁게 말씀을 따라 살아. 즐겁게 교회에서 부르면 와. 이런 것들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자, 90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9월 달에 어떻게 살까요 하면 하나님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줬어요. 그래서 올상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헌신이 뭡니까? 라고 하면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 헌신하는 사람. 자,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 소개할게요. 33살에 세상을 떠난 안수연이라는 사람이 알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의사예요, 의사. 바보 의사, 청년 의사. 그러죠? 아프리카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즐겁게 했어요. 너무 즐겁게 했어요. 마음이 기뻤어요. 아낌없이 줬어요. 잘 살다가 간 사람이라고 봐요.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었고 아프리카를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바꿔졌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 헌신을 살았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저는 성도들과 싸우거든요. 말씀으로 살자고. 이게 제 설교를 듣고 제 말을 듣고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헌신하고 살자고 한 거예요. 세워놓으려고. 그래야지 은퇴를 하죠. 내가 예수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이 삶을 살자고 교회에서 교회 잘 다니라고 한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충성하고 목회하는 동안도 좀 잘 동역이라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지 합니다. 내 진짜 마음입니다. 이 책을 쭉 훑어봤어요. 그 전에 몇 번 봤지만 또 봤어요. 정말 잘 산 사람이요. 잘 되게 하는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예수님의 긍휼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꿔졌어요. 헌신이에요. 이 시대가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명분을 가지고 업적을 남긴 사람은 많이 있어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업적으로 사람을 안 바꿔줘요. 한 사람이 바꿔지는 것은요,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안수연이라는 이 청년이 살았던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그대로 성경 방식을, 하나님 방식을 택했다는 거. 언어, 행동, 결정하는 것,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 재능 쓰는 것, 그의 삶은 다 말씀을 근거하는 근거에서 살았다는 삶이 삶에서 묻어난다는 것.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생각을 바꿔서 변화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헌신이요.
우리는 헌신을 입술로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책에 이런 줄거리가 나와요. 그가 아프리카에 있죠. 쭉 가서 환자가 오면 얼마나 환자들이 많아요, 병원에. 시설도 안 되는데. 줄을 쭉 서서 사람들이 막, 하여튼 끝없이 줄을 서서 이제 치료받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온 사람마다 그 사람이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보지 않아요.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더래요. 자, 환자가 수없이 오는데 한 사람 와서 얼굴을 쳐다보고 상담을 하는데 예수님이 생각나더라요. 그러면 환자로 오신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환자로 오신 예수를 진료 받은 300명, 300명의 작은 예수를, 환자로 오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예수님과 친해진 거예요. 막 긍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치료하시면서, 하면서 하나님과 교감을 한 거예요. 누구랑 교감한 거예요? 환자랑 교감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감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감, 그 환자로서 예수님을 보면서 친해지고 한 사람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환자로서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막 풍성해진 거예요. 그 환자들과 예수님의 마음과 환자들과 교감한 것이 예수님과 교감한 거예요. 교회 섬기는 것이 구석구석이 하는 것이 난 너무 많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어려운 일로 오신 예수, 빈자리에 오신 예수, 빈자리에 오신 예수를 봐야 돼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를 우리 마음에 사는 겁니다. 떨리잖아요. 저는 묵상을 하고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어요. 환자로 오신 예수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더 생각났고, 그 다양한 환자, 다양한 사람, 예수님이 이런 환자로 오시고, 이런 환자로 오시고,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시고, 다 만져주시고, 그리고 마음에서 기쁘고, 9월 달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나는 내 작은 생각 하나가 교회를, 나는 작은 생각 하나 한 것 보는데 교회가 이렇게 메말라 버려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의 작은 생각 하나가 교회를 이렇게 메말르게 만든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반대로 내 작은 생각 하나가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나는 어느 쪽입니까? 라는 겁니다. 자,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긍휼로 살아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 다 잘되게 세워야 합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교회에 붙어 있다는 거. 교회 와서 수없이 내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구석구석을 보면서 그 예수를 내가 보고 교감하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의 열매 맺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바꿔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그런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자, 내가 예수 만난 열매 맺는 삶을 보고 내가 예수를 만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헌신이답니다. 본문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자신의 소유를 나눈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에게는 나타난 것이 기름 부음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삶의 방식이 달랐다는 거.
이게 교회 안에 성령 받는 사람, 교회 생활이 달라져요. 작은 예수를 봐요. 그냥 내인처럼,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사마리아처럼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다시 반복할게요. 잘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근거해서 끝까지 싸워야 돼요. 말씀을 근거해서 하지 않고 조금이면 내 방식, 내 경험, 어디서 좋은 얘기 이걸로 근거가 되어버리거든요. 끝까지 이것은 싸워야 할 거예요. 말씀을 근거해서 끝까지 싸우세요. 말씀을 근거한 것을 빼버리고 나중에는 누가 좋은 정보, 잘 되는 거, 어떻게 뭐 잘하는 거 이런 것으로 딱 바꿔버려요. 끝까지 말씀을 근거해서. 그럼 끝까지 말씀을 근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나를 꺾어야 되거든요. 나를 꺾어야만 순종이 돼. 나를 꺾어야만 내 경험, 내 좋은 것들,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꺾어야만 그 말씀에 순종이 돼.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럼 교회 밖으로 늘 끌고 나가.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말씀을 근거하는 것은요, 나를 꺾는 거. 교회 밖으로, 하나님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을 끊임없이 싸우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교회는 겨우 일주일에 몇 번 나오는 거, 딱 그 끈 외에는 나머지는 다 세상 연결이야.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 근거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 너무나 우리가 보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근거해서 한 것은 조금이고 전부 다 다른 것을 기초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꺾어야 하면 내가 말씀 앞에 반응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 번씩 가끔 해주는 거예요. 바보우서 안수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끔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헌신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헌신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궁율이 필요하지만 베푸는 일이 필요하지만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의 기초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린 거. 항상 뭐이가 하나님 먼저. 작든지 크든지 교회 먼저.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 섬김부터 자기야. 예배에 지는 사람 되지 마세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주권자 되셔야 돼요. 주권자 안 되고 복을 달라는 건 그런 방법은 없어요. 장자권처럼 주권자. 내가 사람을 움직이고 돈을 움직이는 나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안 주는데 내가 막 돈을 움직이려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건 사고 터져요. 다시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고 자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만 그 사람이 술술술술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는데 자기가 나가서 움직이려고 그러죠. 돈 움직이려고 사람 움직이고 일을 움직이려고 그러죠.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권자가 돼야 한다는 거. 이게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주권자가 돼야만 나가서도 주권자가 되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안 세우는데 나가서 무슨 주권자가 돼요? 내가 주권자라고 되는 것은 세상일 거요. 교회 안에서 주권자, 하나님 안에서 주권자가 돼야만 나가서 주권자로 쓰임받아요. 돈을 움직이고 사람 움직이고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꽂고 순종하면서 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주권자요. 자, 아멘. 자, 아멘. 이것이 큰 복인데 우리는 하나님 빼버리고 나가서 돈 움직이고 모든 환경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형통이 없고 늘 일이 있어.
거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말씀을 근거해서 주권자로 9월달을 시작하십시오. 교회부터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일부터 움직이세요. 그러면 나가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움직여줘 버려. 그래서 교회로 움직이는 중심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감동하심, 기름 부음, 그리고 헌신된 모습. 이것이 주권자예요. 두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늙어가는 것이 두려워요. 교회가 인색해지는 것이 두려워요. 그 주권자 없이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헌신하는 사람 없이 교회로 움직인다는 것이 너무 사역이 힘든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다 일할 사람 같이 안 보여요. 한 번씩 해주는 사람으로 보이지. 이게 교회 현실이고 우리 성도들이 나는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삽시다. 왜 우리가 헌신이 멈출까요? 왜 주권자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릴까요? 하나님 복 주려고 부르는데 자기가 스스로 갖고 오늘은 괜찮은데 앞으로 메말라가 버려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있으면 진에게 끊임없이 나와서 그러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침에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을 봤어요. 성전 문점에서 스며난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모든 번성하는 생물을 살린다 나왔어요. 번성하는 생물이 살린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번성한 수로 좀 계속 번성하는 것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 성경 보세요. 성전에 뭐요? 말씀이 담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쓰임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 앞에 잘되게 하는 사람으로 딱 쓰임받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되게 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의 긍휼이 마음에서 끝까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되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름 부음이 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헌신해야 된다. 9월 달에 가슴에 새겨서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마라나타가 뭐예요?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기 봐요. 초대교회는 딱 핍박받을 때 있죠. 다음 주에 내가 주일날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근데 그런 심정에서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할게요. 예수가 오시면 뭐요? 능력으로 일하죠. 긍휼로 일하고 잘되게 일하는 거.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삽정에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잘되게 이달, 잘되게 이달 9월달. 그러지요. 능력으로 일하게, 기쁨으로 일하게. 마라나타예요. 이런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주님 앞에서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마라나타 주님이 내가 며칠날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라는 거, 깨어서 생활해라는 거, 깨어서 헌신해라는 거. 안수현 바보 청년 의사가 환자들이 쭉 왔을 때 얼굴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났어요? 예수, 환자로 오신 예수. 수없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멈춰있는 것들, 잘 되는 것들 보면서 수없이 교회 안에서 예수와 이야기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42절 한번 읽을게요. 자, 같이요. 자, 시작.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헌신이에요.
이것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열정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형편에 따라서 일하지 마시고 오늘 날 형편이 돼? 아니요. 늘 형편에 따라서 하면 형편에 따라서 일하는 습관이 돼요. 형편에 따라서 일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말할 때, 교회에서 요청할 때, 하나님이 권면할 때 그 말을 듣고 따라서 하십시오. 자, 아멘. 이것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는 해요. 근데 이거 싸워야 한 거예요. 이것이 돼야만 헌신이 돼요. 헌신하는 삶이 아름답고 칭찬을 받죠. 아, 저 사람처럼 헌신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 내 생활을 보고, 내 결정을 보고, 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자, 헌신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가 그냥 열심히 다닌 사람이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교회 봉사한 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자신과 환경과 돈과 시간과 싸웁니다. 헌신하게 하시고 내 헌신을 통해서 온 가문이, 온 회사가, 온 마을이 주께로 돌아오는 헌신자가 교회에서 태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